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재앙은 자연재앙이 아니라 지금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입니다. 아수르가 멀리 있고 또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특별히 취하여 갈 것이 뭐 얼마나 있기에 그 무모한 일을 행할까 하면서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금방 그 세계 각국에서 군사도 동원할 수 있고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미국의 군인들이 그야말로 거의 반대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를 파견했는데 이제 지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봤자 별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그 지역은 광야의 척박한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몇 달 전쟁하는 건 괜찮아도 몇 년 이상의 이것은 주둔군이 살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지 철수한다는 그 보도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이죠. 저 먼 나라에 있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이 유다를 어찌 공격하겠느냐 해서 조공도 안 바치고 조공은 이제 물질적인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왜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다른 나라의 굴욕적인 삶을 사느냐. 반대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사야의 환상이 이사야의 비전인 것이죠. 다국적 군대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엘람이라든지 아람 군대라든지 기르에 있는 그런 군대, 다국적 군대들을 동원해서 실제 아수르 군대는 정예부대로 소수가 있고 나머지 뭐 보급부대나 온갖 그런 보병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로 채울 수 있는 예루살렘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의 실패라는 정책, 외교 정책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정책을 뒤바꾸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한번 군대를 그 먼 곳에서 동원했으면 완전히 그 근원적인 반란 그런 주모자들이라든지 반란의 정책을 뿌리 뽑아야죠.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또 반란을 일으키면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겠습니까? 또 군사를 일으켜서 정복할 때는 그 정복한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몇 번 그와 같이 아수르를 반대하고 조공들이는 것이 그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좀 안 들인다고 어찌하겠느냐 했다가 완전 풍비박살이 돼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들을 다 옮겨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지리멸렬한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뒀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민족이 그 빈 땅에 서로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해주에서 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옛 소련 지역으로 대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혼혈족이 생긴 거죠.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태를 직시해서 허세를 부리는 애국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애국자랍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감당치도 못할 그와 같은 애국주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너희 죄악과 우상숭배를 치시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는 신앙의 사람이지 정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냐.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15장 15절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정책 위반자의 최고 지도자가 셈나예요. 그래서 15절은 전형적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심각한 그 말씀이죠.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예언자의 전형적인 메시지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서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원수가 얘기해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게 시끄럽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선지자를 죽인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무조건 잠잠히 들으라. 그 뒤에 뭐 안 듣든 반대하든 그것은 이제 죽기 살기로 하면 사람이 무슨 짓인들도 못합니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국가의 모든 국고 창고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국고 열쇠가 우리 22절에 나오는,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건 최고 총리 되신 것 같은 다윗 집의 열쇠를 맡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최고 지위를 주겠다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엘리야겜에게 이제 그 최고. 그래서 이 국고를 맡고 15절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셈나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 셈나는 이름이 상당히 틀린데 스바냐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셈나에 모음을 하나 넣으면 그 모음을 넣어보세요. 세바나에 세바나하고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읍에 히브리어는 원래 이 모음이 원래 안 들어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모음은 이제 붙이는 것인데,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러니까 이 셈나하고 스바냐가 같은 이름으로 그와 같이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은 우리 잘 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 대신인 셈나, 스바냐를 보고 이르기를, 이 스바냐가 이사야한테 딱 걸렸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급 묘실은 왕실묘지입니다. 그런데 그 왕실묘지 한 언덕에 스바냐가, 이 셈나가 자기 묘실을 팠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의 그런 위험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속에 자기 무덤 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셈나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개인의 그런 욕심을 차리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들킨 것입니다. 항상 대의명분은 애국주의자예요. 그런데 22장 3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 평상시에 애국주의자요, 우리는 아수르에게 왜 조공을 바치느냐, 우리 다 죽기까지 싸우자 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이 관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안 져요. 4절에, 22장 4절,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왜 나만 보고 그러느냐, 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고 용기 100배해서 내일 싸우다가 죽어라, 일종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나 군인들은 그렇게 독려하면서 자기는 딴짓하고 있다. 그래서 왕실 무덤이 있는 그곳에 자기 고급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신문이나 그런 거 보면 또 풍수설이에 거기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이 조상 무덤을 어디에 쓰고 잘 썼느냐, 과연 대통령의 기운이 있느냐, 소위 말해서 왕기가 있느냐, 그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산천의 그런 지형에 따라서 그 지형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죠. 웅대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기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무덤을 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사회에서 높은 산에서 큰 비전을 갖는다든지, 또는 산과 바다가 내려 보이는 지역에서 웅대한 꿈을 품는다든지, 그러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말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어디 묻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꼭 왕이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그런 무덤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샘나가 왕실 무덤이 있는 그 지역에, 왕실 무덤에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것처럼 왕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무덤을 팠어.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에 있어 지적되는 것처럼 이미 알만한 사람에게 소문이 퍼져나갔어.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 샘나를 감싸고, 지금 외교정책의 최고 주요한 책임자죠. 더 이상 이 샘나를 감싸줄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부동산을 막 그렇게 사놓고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붙잡고 못 있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라든지 비열한 행동, 그런 것들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관원들과 정책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자기 무덤을 파는 그 사건이 한간에 이게 떠돌고 이사야의 메시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자 더 이상 왕이 그 사람을 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던지신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나 야훼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힘있는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공을 그냥 광막한 곳에 내던지듯이 너를 내던질 것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화려한 수레도 황야에서 그냥 내동그러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19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왕의 말로서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샘나가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샘나 대신에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입히며 총리 대신의 최고 옷을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임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관리를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그 선지자도 아버지여 뭐 그렇게 부른 예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존경스럽고 가장 높은 지위를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높아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구절이 22절, 23절의 그 24절까지 말씀이 이 구약에 나오는 지유의 그런 아름다움,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사야의 그런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엘리야에게 주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것으로 25절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문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집의 열쇠를 맡깁니다. 이 땅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그 열쇠를 맡깁니다. 그 원자폭탄의 그런 그런 발사의 그런 비밀 열쇠를 미 대통령이 그것을 비밀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 버튼을 누르면 핵이 발사돼요. 그거 다윗집의 열쇠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니 그가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만이 아니라 온 천하 우주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최고의 권세를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김에게 그 최고의 그런 왕 다음이죠. 왕 다음의 최고의 권세를 주고, 또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흔들거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못을 박으려면 이게 그 망치에서 불이 튀게, 그죠? 번쩍번쩍하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드릴처럼 해가지고 쉽게 박고 그러는데, 정말로 옛날 콘크리트 벽 치다가 못이 튀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못이 박힘같이 단단히 이제 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사람이 매달려도 될 만큼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이제 자랑해.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타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시조 할아버지는 따로 있고 그 사람 때부터 또 하나의 중흥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의 경사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 집안에서 한 그런 분기점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내 아버지 집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 집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매달려도 못이 튼튼해서 빠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걸려서 매달려서 살아요. 요즘에 그러면 안 되죠.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친인척이 다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친인척 비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은 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온 대가족이 다 먹고 사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나 먹고 사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덕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그야말로 혜택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 성경은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이 작은 종재기, 이 종지로부터, 이 종지가 표준말이죠.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모든 그런 밥그릇이나 물그릇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참 대단한 지유죠. 이건 참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가 집안을 일으키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만 살지 아니하고 온 형제자매들이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돼요. 특별히 믿음에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만 견고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에 견고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기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 놀라운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엘리야김에 그와 같이 높은 지위를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허사랍니다. 그래서 25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져 그 단단한 못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매달려서 산다고 그랬는데 야훼께서 그 못이 부서지랍니다. 곧 엘리야김을 세운 것은 실패랍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25절까지 그런 개혁의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의 일을 행한 것은 미봉책이랍니다. 근본적으로 아수르 정책을 바꿔야지 그 밑에 있던 엘리야김을 수반으로 세우고 셈나는 완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순서가 단순히 바뀌었을 뿐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8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하고 이제 역사 기록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나오죠. 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그래서 셈나가 두 번째 자리로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지위로 물러났을 뿐이고 왕궁의 책임자가 엘리야김으로 서로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기로 맞바꾼 것이 불가하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미봉식이랍니다. 참 놀랍죠. 고대 세계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주의자들이 워낙 강력해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굴복은 못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는 어쨌든 경질을 해야죠. 그러니까 셈나를 그냥 경질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기조는 유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박은 못은 그 부서져 내리고 그 위에 걸렸던 거 다 흩어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삶을 고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온갖 병에 걸리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먹는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도 그거 못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많이 먹으면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현미밥 먹으라고 해도 현미밥은 못 바꿔요. 당신 밀가루 음식 그것이 몸에 안 주니까 어쨌든 그 좋아하는 뭐 국수라든지 밀가루 음식 특히 빵 그런 거 끊으라고 해도 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당신 몸이 못이 삭듯이 몸이 삭아가는데 왜 못 끊습니까? 그냥 살다 죽지 왜 못 끊는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미봉책으로는 못 바꿉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셨겠습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본 것처럼 죽기까지는 이 죄가 용서하지 못한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사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장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이 어렵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밥 굶는 것. 이 밥 굶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도 연세가 든 분은 금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루에 한 5시간씩 하면 좀 대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금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식하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고쳐지겠지 하는데 그건 미봉책입니다. 그런데 정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금식이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마음이 근본적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럼 성공인 것이죠. 그건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근본적으로 삶이 개선되면 그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